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날을 또 은혜로 주셔서 구속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흠양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김받이고 그 새긴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또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나려 주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 15절로 2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 불에 둘러싸여 가지고 강림하신 가운데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를 일삼는 자들로 불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민 중 남은 자들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당신을 위한 사역자들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만민 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명령과 그들의 충성심을 통해서 현재 신약시대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 만명에게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불심판이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말세 중에서도 지말에 와 있습니다.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여기 모든 혈육은 1차적으로 모든 악인들을 지칭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미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죄가 벗겨졌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서 도리어 영예로운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즉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심판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심판날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은 변찮은 진리입니다. 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 장차 심판받을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본을 받으며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의인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답게
당당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임할 심판날은 오히려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같이 예수와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자부하고 살면서 자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 즉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들을 그들 마음속에 두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된 일들을 범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장 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더러운 것, 가증한 것으로 취급하시고 그들이 가까이 하는 가증한 것들과 함께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 편리를 따라서 사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탐닉하는 자들은 그 죄악된 것과 함께 더불어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돈과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겉으로 의인인 채 해도 그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삶이 가증한 것, 악한 것, 멸망할 것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파멸의 자리에 던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산다는 우리들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악하고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로 잔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깊게 돌아보면은 우리 안에도 역시 멸망할 것들, 하나님의 시각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철저히 성령의 불로 다 태워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실제 삶이 이중적이라면은 이는 외식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로 그럴듯하게 드리고 삶은 전혀 예배와 다른 삶을 산다 하면 바로 그것이 외식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 외식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길로 처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들 보기에 거룩한 척 살면서 속으로는 거짓되고 음란하고 시기 질투와 같은 등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위선과 가식과 외식을 멸망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룩된 삶, 음란한 삶, 거짓된 삶, 또 음란한 삶, 탐욕적인 삶, 시기와 질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성도들이 결코 지니고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죄악들을 토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적든 또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렸다는 이유로 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렀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증스럽고 죄악된 것, 혐오스러운 것을 보시지 않은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속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여러분도 그것을 금해야 돼요.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여겼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혐오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인정하는 삶, 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시작. 때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니 때가 이르면 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모임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시대에 이를 때까지도 구원에 관한 그들의 태도가 뭐냐? 국수적으로 자기 민족만 택하고 자기 민족만 구원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관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모든 족속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모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세계 곳곳에서로부터 전에는 하나님에선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도 방법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그러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19절 보면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계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꿀과 팔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부르신 자들을 세계 열방에 보내어서 당신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도 같죠? 너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같죠,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로서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 일에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교사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2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들 먼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을 나의 형제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들은요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하는지 아세요? 개, 돼지로 취급합니다. 돌로 취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한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 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물이 소, 양 많이 잡아서 드리는 게 기뻐하는 예물일까요? 아니에요. 영혼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이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예요? 예물인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 전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백성들을 마치 제사 드릴 때 예물을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섬기는 다른 성도들을 참된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때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형제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육적인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한 가족 식구는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귀한 자들이죠. 그렇지만은 엄격히 따지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약에 집안 식구 중에 예수를 모른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못해요. 그냥 엄격히 따지면은 육신적인 부모 형제 간보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피형제들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혈육 간의 형제 부모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 자매들은요 사실은 위인과 같아요. 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물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 혈육을 맺은 부모 형제 친척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잠시 여러분들 뭐 기껏 살아봐야 100살 넘게 살겠어요? 100년 동안의 관계만 맺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런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고 여러분들 친척, 일가 친척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만천원보다 귀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얼마나 지금 이 말씀과 같이 99마리의 구원받은 자들은 놔두고 하나, 이제 돌아오는 그 하나 때문에 놔두고 99마리를 놔두고 그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주위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들 전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시작.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건 어디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드시 어디에?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것도 제사장은 어디에요? 아론의 제사. 아론 혈통 가운데서만 택하고 그 혈통 가운데서만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뭘 중재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엄청난, 이게 뭐예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걸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을 더 넘어서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인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그래서 즐겁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레위인으로서 거룩한 생명처럼 이 직분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그들 역시도 우리를 성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고 거룩한 삶, 그 다음에 성결된 삶, 구원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또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제 그 나라에, 이 나라에, 지금 이 나라이죠. 새 땅 하늘에 우리를 뭘로 삼으셨나 보세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시작. 또 충성된 죄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뭐예요? 사함을 받죠.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6절에 바로. 자,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 나라 새 땅 하늘에 무엇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것보다 엄청난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서 더 넘어서 뭐예요? 제사장 나라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시기가 나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이 바로 신이 나게끔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도 이걸 보면서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 놀라운 지혜로 전도 방법이 그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데
왜?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희생이 나서, 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정말로 우리가 버렸고 정말 우리가 버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그들은 받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냥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는 죄악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격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인해서 이들을 부르신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자기 현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뜻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그 뜻, 또 계획하신 뜻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면은요, 한번 계획하시면 그 일이 끝까지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번 정하신 뜻은 절대 인간처럼 변화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뜻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알더라도 이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돼야 안 믿게 돼요? 믿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들과 문제들을 능히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성도들 하여금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중보적인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없이 죄악 속에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 치닫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것과 우리의 면모를 돌아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성실히 준행해서 절망 중에 거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후반 단락으로서 오늘 본문에 22절로 24절이 이제 클라이맥스인데요. 바로 22절로 24절에 이 단락은 뭐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의인과 악인이 영원한 그런 구별 경고를 주님과 동시에 이사야 예언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이사야 제 대장적인 66장 예언서 중에서 제일 긴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의 그 66권은 성경 전체의 서머라이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맨 마지막 66장에서도 요 12절, 15절과 21절, 22절과 24절, 그 중에서도 22절과 24절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김을 당하잖아요. 쫓아내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는 그 쫓겨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그 역사가 뭐냐?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새 땅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면 새 땅 새 하늘에 들어갈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창조합니까? 인간들을 안 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이 땅에 심는 거예요. 이 땅에 심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새 땅 새 하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새 땅 새 하늘에는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다 보여요.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이거 먼저 이걸 다 보여주는 이유는 이 땅에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려면 너희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 이 지금 새 땅 새 하늘에 다 있어요. 현상에서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는 뭐예요? 죄인과 악인이 함께 어로 살잖아요. 그런데 천국만큼은 이 새 땅 새 하늘에만큼은 절대 같이 살진 않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디 있어요? 영멸한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이 하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바로 새 땅 새 하늘입니다. 아멘. 예. 그럼 기준이 뭐냐? 여기에 지금 갈림길이 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당연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경외하는 자들은 당연히 악인이 가는 어디에요? 지옥에 당연히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바로. 자, 이 예언서를 통해서 궁극적이며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진짜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예배 축제장이에요. 바로 이게 천국이에요. 바로 이게 새 땅 새 하늘입니다. 영원한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예배. 장차 되실 새 땅과 새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성도들의 영생이 주어짐으로 우리들의 이름도 영원히 지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또한 성도들이 매월 매 초하루에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새 땅 새 하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구약시대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활성화된 예배, 다이내믹한 예배, 이 삶이 사실은 예배가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국한된 장소와 국한된 시간에서 드리는 것이 많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뭐예요? 생활의 전체가 예배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개념이 예배 드리러 합시다. 그러니까 마치 주일날 되면은 어떤 예배당 또 어떤 시간 11시 뭐 이렇게 국한되어 가지고 예배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개념을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뭐라고요? 생활이 예배라니까요. 생활이 예배예요. 그걸 지금 새 땅 새 하늘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새 땅 새 하늘에서 쉬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겠습니까? 정말 그 예배는요 정말 팬타스틱한 거예요. 완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새 땅 새 하늘에서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일, 행복한 것이며 또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들은 진정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했던 겁니다. 참여할 거야. 이는 오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바로 뭐예요? 특권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아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 여기다 한번 같이 뭐 전도한다고 여기다 한번 앉혀놓고 한번 예배를 같이 드려보세요. 그 예배가 그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는 알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죠. 그러나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이라는 그 의무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해야 되고 또 당신네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 청년으로 본 거죠. 수가성 여인이 당신네들은 에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다. 이 산도 말고 저기도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정말 저도 깨달은 지가 사실 이게 한 3년 전에 이게 사실을 깨달았어요. 신앙생활 40년 하면서도 이걸 못 지식적으로는 알죠. 근데 이게 뭔 뜻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뭐 깨달은 분들 있겠지만 정말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걸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자, 너희는 저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는 또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거 다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그럼 이게 뭘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신령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 진정은 트루스라고 해가지고 말씀의 진리예요. 말씀, 진리. 근데 그러면 주님이 바로 왜 이런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이 때. 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오시기를 계속 기다리는 자들이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라고 그랬죠. 이때. 그럼 이때가 뭘까? 이때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메시아가 오신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말로만 주여 하고 삶 속에는 전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심령 가운데 새김받아서 그 움직이는 성전이 하나님께 교통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삶, 호람되어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예배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전 삼아서 내 삶이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얘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뭐예요? 목숨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기 것이 잊어버린 거잖아요. 자기 대신에 누가? 진리 되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지는, 이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얘기예요. 참된 제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거를 니호아흐라고 해요. 니호아흐. 뭐라도 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니호아흐. 왜 중요하냐면 이 니호아흐라는 것은 예배를 정말로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이거를 기뻐하시고 이거에 축복을 주신다는, 이것이 니호아흐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이게 뭐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노를 푸신다는 거예요. 죄의 노,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그 노를 푸는 것이 니호아흐예요. 예,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전부 다 이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제사의 이게 니호아흐, 이건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이 거룩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이런 삶이 우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 만드신 새 땅 하늘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4절 한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시작. 아니 저기 시작.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끔찍하죠? 죽었는데 시체가 어떻게 돼요? 내장도 못 되고 어떻게 돼요? 시체가 널브러지면서 그 벌레가 죽지도 아니하며, 이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에요. 아,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1.1에도 변치 않습니다. 지옥 보여달라. 어떤 분은 지옥을 천국 보여달라, 기도가 많이, 성경이 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건 실제 있는,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옥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마 끔찍할 거. 저거 보세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은, 패역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주먹 믿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패역한 자들이죠. 이들은 뭐예요? 그들의 시체를 본단 말이에요. 널브러지면서 매장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벌레가, 이게 바로 지옥의 아주 참혹한 모습이죠. 아, 정말 그럴까? 아, 정말 그렇죠.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일로 갈래? 절로 갈래? 핑계를 못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있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가봐야 한다. 이게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지.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말씀 믿어야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이 나오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말씀들을 미리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게 역사라 그랬죠. 반드시 이 역사가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말세 중에서 뭐라고요? 심할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맨 끝에. 이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새 땅 하늘이 이루어질 걸 믿고 또 그곳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걸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정말 말씀 받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바뀐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있어요.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약을 드시죠? 약을 먹으면은 약을 우유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 우유 속에서 약이 어떻게 돼요? 약이 어떻게 돼요? 디퓨전이라고 해요. 퍼지면은 그 해당되는 부위에 가서 작용이 돼야 안 돼요. 작용해야 해요. 작용하죠. 그래서 루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마무리시키고 그러잖아요. 약이 기운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예배가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세상에 버림받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모없는 저희들에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새 땅 새하늘을 또한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 제장 나라로 우리를 세상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온전히 다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 받은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진히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더욱 주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다만 저희들을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